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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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5절에서 9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의 목마름, 타는 목마름은 과연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18장 5절에서 9절, 6장,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18장 5절에서 9절 앞으로 좀 넘어가서 다시 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나오게 되고하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은지라. 예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들여나가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는 사명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자리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는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 아주 소중한 일이죠. 스포츠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을 합니다. 스포츠만이 아니죠. 문화, 예술 모두 그렇습니다. 쓸모없이 보이는 것도 누군가에겐 삶의 의미가 있는 일이고 지루한 일상에 봄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영화나 드라마 같은 대중매체도 그렇고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그렇고 산책이나 운동, 취미생활도 또 오락게임을 하는 것도 자그마한 선행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면 어떨까요? 하늘에 속한 존재이지만 시간 여행자로 지구별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정해진 시간 동안은 어째 하늘만 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누리며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흑백윤리로 이분법적으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분하고 땅의 것을 멸시하며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명백한 범죄나 윤리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세상 것을 무조건 악으로 치부하고 세상과 단절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까닭이죠. 무엇보다 먹거리, 먹는 것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에는 토라국에서 분열된 이야기,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왕들의 이야기죠. 열왕기서라는 그 뜻 자체가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후반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가 등장하죠. 오므리 왕조의 2세대 왕은 아합이었어요. 그는 패역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알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힘없는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기가 일쑤였어요. 백성들을 착취해서 획득한 부강한 왕국은 모래성 같은 것인데 아합은 어리석게도 끝내 깨달지를 못해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밝은 법이죠. 아합 왕이 통치할 때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엄청 유명합니다. 엘리야이죠. 850명과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가볍게 여겼던 엘리야 선지자라는 거죠. 당시 바알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 풍요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지만 850명의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려도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홀로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제야 기울었던 이스라엘 땅이 촉촉히 비에 젖었고 가뭄은 물러갑니다. 이웃과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간악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 엘리야를 죽일 거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엘리야는 에너지가 소진된 까닭인지 그 협박에 잔뜩 겁을 먹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은 도망길에 오른 엘리야의 심정을 소개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일중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피곤해지던 그는 그대로 잠들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 천사가 나타나 그를 깨웁니다. 일어나 먹으라고. 열왕기상 1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천사가 숯불에 떡을 구워 놓아요. 엘리야를 깨워서 먹으라고 하죠. 얼마나 노곤했는지 이내 다시 잠듭니다. 천사가 또 와서 깨웁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먹어야 나고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음식을 마저 먹으라고 권하죠. 마지못해 시키는 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의지를 발휘한 것인지 본문은 침묵합니다.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시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해서 40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당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다른 임무를 부여받고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이 지속되죠. 구운 떡, 무교병, 프로첼, 엘리야의 화려한 예언 사역이 아니라 끈질기게 엘리야에게 식사를 차려서 먹이는 천사의 모습, 오늘은 여기 한번 주목해보죠. 구운 떡, 이것을 요리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만찬과는 거리가 멀죠.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어요. 산의 진미를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에게 별 볼 일 없는 먹거리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호렙산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때 유대인들이 먹은 음식도 비슷합니다. 누룩도 넣지 않고 구운 것을 무교병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최급 사건을 기념하여 일주일간 아무 향도 나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며 지냅니다. 맹맹한 맛의 빵을 먹으면서 먹어보지 않았으면 잘 모르겠는데 만나를 먹으며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 전통은 기독교에서도 유효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경건한 방법으로 금식하기는 했었지만 무교병 같은 음식으로 허리를 달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밀가루 반죽에 아무 양념도 치지 않고 구운 빵입니다. 프레첼의 기운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네요. 프레첼, 요즘이야 초코시럽이나 딸기시럽 등으로 단맛을 낸 간식거리로 인기가 있는데 중세 시대에는 프레첼을 먹으면서 사순절을 보냈다. 아무런 간을 하지 않는 음식은 이토록 종교적으로도 중요합니다. 한편 대축제일이나 큰절기, 성탄절이나 부활절 때는 맛 좋고 질 좋은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 입안의 즐겁게 해주는 음식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종교적인 의미를 보태기 위해서 별지하는 일 또한 필요하죠.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성만찬 예식 때 쓰이는 떡,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떡은 대개 제병이나 식빵, 카스테라로 대체하죠. 저희 교회도 카스테라를 쓰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맛을 입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달콤한 빵을 먹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살기 위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자르듯 양분되지 않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둘러앉아 식탁에서 무릇하게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아주 소중한 그런 까닭이죠. 중요한 것은 맛을 음미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을 쾌락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먹거리로만 먹여야 할 순간이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옳은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올곧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죠. 후손들은 선조들이 먹었던 볼품없는 떡을 먹으면서 선조들의 신앙을 음미하고 또한 본받기를 합니다. 아무 맛도 향도 없는 구운 떡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부르심,
소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송 참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에요.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 이런 사무엘하 사무엘하 말씀 18장 5절에서 9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본문이죠. 주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밝히고 자신의 영혼들은 절대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요셉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뻔히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헛된 말을 늘어놓는가. 황당해하죠. 아직 눈이 밝아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는 자주 오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해요.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사람이라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아리송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51절까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며 광야에서 유리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긴 세월 동안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을 맞이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육체를 입은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것은 죽지 아니하게 하겠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가르침은 되게 명확하게 이해가 가능한 문장들로 되어 있어요. 받아들이기는 불편할 뿐이지 뜬구름 잡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적인 언어들을 많이 동원했어요. 진리, 생명, 세상의 빛, 선한 목자, 참 포도나무 등등의 메타포,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변증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게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심층에 있는 메시지를 끄집어내기 위해 건져내기 위해서죠. 힘을 주시는 분, 팩트예요. 마당을 나온 안팎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오늘은 음식의 기능에 방점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앞서 엘리야는 천사가 구워준 떡을 먹고 힘을 냈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음식물이 힘을 입고 걸어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보도합니다. 불경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런 음식일 수도 있다. 생명의 밥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먹히기 위해 주님은 강림하셨어요. 자신을 먹는 이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사랑이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에요. 엄밀한 이야기로 말하면 주님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어떤 시인은 열매를 관찰하기를 같은 물다는 공통점으로 발견했다고 그래요.
뿌리나 가지는 날카롭고 뾰족한데 실과는 각이 져 있지 않음을 간파합니다. 예, 먹힐 줄 아는 열매는 무관하지 않았고 예, 둥글다고 시인은 그렇게 노래해요. 열매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희생하며 스스로를 내주며 누군가에게 영양분을 제공할 뿐이죠. 황성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예, 그 애니메이션 영화로 접했는데 양계장에서 알을 낳으며 살아가는 암탉이 주인공입니다. 예, 잎삭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아이를 키우고 싶은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에 그는 알을 낳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양계장 주인은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는 잎사귀가 불필요했기 때문에 폐기해요. 쫓겨난 잎사귀는 알을 하나 발견하고 그 알을 품어요. 예, 알에서 천둥오리가 태어납니다. 성장하면서 천둥오리는 자신과 생김새가 전혀 다른 암탉 잎사귀를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 상황이 못마땅합니다. 주변 동물들에게 놀림을 받는 만큼 자신을 키워준 잎사귀를 향해 반항심을 표출하죠. 어느 날 쪽제비들이 천둥오리를 공격해오자 잎사귀는 온 힘을 다해 천둥오리를 보호합니다. 천둥오리는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고 길러주는 잎사귀에게 부채의식과 자부심을 느끼죠. 장성한 천둥오리는 동족들과 만나게 되고 철새가 되어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엄마 잎사귀에게 허락을 요청하죠. 잎사귀는 자기 소원을 이루었으니 넓은 세상 마음껏 보고 오라며 떠나보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잎사귀 등 뒤로 쪽제비가 나타나요. 예, 일전에 잎사귀는 우연히 쪽제비 물에 들어갔다가 쪽제비 새끼들을 발견한 바가 있었어요. 잎사귀는 날 먹어 내 아가들이 배고프지 않게라고 혼잣말을 읊조리며 쪽제비에게 자기 몸을 내어줍니다. 아동들을 위한 동화인데 이렇게 구슬프게 끝을 맺어요. 예, 저자 황성미 씨는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시기를 자신이 죽으면 밥을 한 솥 크게 짓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라도 와서 먹고 가게 해달라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남은 자들에게 한 끼 먹이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황성미 씨는 아버지의 유언을 그렇게 해석했고 그 메시지가 마당을 나온 암탉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어요. 생명의 떡으로 주님을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주님이라는 떡, 그 음식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현존할 수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6장은 그런 신비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 생명을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